오늘은 우리 주님이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날입니다. 부활절 예배 나오신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 위에 부활하신 주님의 은총이 가득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대문 현관적 문의 기능을 알고 계십니까? 문이라고 하는 것은 열리기도 하고 닫히기도 합니다. 그런데 문이 닫히고 열려야 할 그 문이 한 번 닫혀지면은 열려지지 않는 문이 있습니다. 그 문은, 첫째 문은 죽음의 문입니다. 그 문이 열려져서 누구든지 그 안에 안장만 되어지면 그 문이 닫혀 있을 때는 절대로 열려지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 구원의 문입니다. 어떤 누구든지 사망과 죽음에 있다 구원받지 못한 인생이 이와 같이 다시금 부활하고 살아나고 생명 얻을 수 있는 법은 없습니다. 그런데 죽음의 문이 열렸고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의 문이 열린 것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부활절을 맞이하면서 다시 한 번 더 예수님의 놀라운 이 승리를 기억하고 기뻐합니다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죽은 문을 여시고 예수님이 그 가그의 문을 열었다라고 하는 그 세러머니나 그와 같은 것을 기념하는 날이 오늘이 아닙니다. 분명히 오늘 그 부활은 나의 삶에 찾아오셔서 어떤 유익이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혹시 인생의 삶을 살아가면서 여러분의 인생에 어떤 문이 닫혀 있습니까? 직장을 얻지 못한 그와 같은 직장의 문이 닫혀 있습니까? 인간관계의 문이 닫혀 있지는 않습니까? 불신의 문이 굳게 닫혀 있지 않습니까? 주님과 소통했는데 주님과 소통하는 믿음의 문이 닫혀져 있지 않습니까? 어쩌면 오늘도 마음 깊은 곳에 전부 다 문을 하나씩 닫고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문을 닫고 이와 같이 어두운 곳에 낙담하고 이와 같이 판단하고 이와 같이 살 소망을 잃어버린 사람이 어디 한둘이겠습니까? 삶을 살다 보면 누군가는 두려움의 문에 갇혀 있고 그 불안의 마음의 문을 잠그고 숨어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누군가는 상처와 실망과 죄책감의 마음의 문을 걸어놓고 더 이상 사람을 상대하려고 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분들에게 이번에 부활의 문이 열렸던 것처럼 그 문이 열려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시대를 살면서 우리는 끝없는 불안과 절망 속에 문을 닫고 살아갑니다. 청년들은 미래를 향하는 문을 닫고 살기도 하고, 가정에 행복해야 할 가정들이 아내와 남편이 서로가 그 가정 안에 이와 같이 문을 닫고 사는 가정들이 있고, 세상은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의 갈등과 혼란 속에 서로가 문을 닫고 살아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부활은 닫혀있는 죽음의 문이 열린 날입니다. 2000년 전 막달라 마리아와 몇몇 여인들도 닫힌 무덤의 돌문 앞에 절망하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가지고 있는 것은 향기나는 향품이었고 그 돌문 앞에 통곡하는 눈물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을 했죠.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의 돌을 굴려주리요. 그런데 그 무덤에 도착했을 때 이미 그 돌문은 열려져 있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고 그 문을 열고 다시 살아나셨던 것입니다. 절망의 문이, 낙담의 문이, 죽음의 문이 열려서 생명의 아침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하여 새롭게 시작이 되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거기서 멈추지 아니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단지 자신의 무덤의 문만 열고서 부활하신 것이 아니라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 찾아오셔서 각자마다 닫혀져 있는 이 문을 열어주시기를 원하시는 부활의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제자들을 보십시오. 제자들이 불안하여 숨어서 그와 같이 불안하여 문을 꼭꼭 잠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잠겨진 그곳에 주님께서는 벽에 쑥 들어가셔서 불안한 제자들에게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리고 굳게 닫힌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면서 성령을 받으라. 두려워 꼼짝하지 못하고 세상으로 나가지 못하는 제자들을 향하여 예수님께서는 다시금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세상에 보내노라. 부활은 단지 예수님이 죽의 문을 열고 넣으신 것뿐만 아니라 그 부활의 주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상의 문을 열어주시고 나아가야 할 세상의 사명자로 살아갈 그 문을 열어주시는 놀라운 사건이 있음을 알고 부활의 주님을 경험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부활의 주님 그 문 앞에 찾아오셨습니다. 부활의 주님이 첫째 뭐라고 말씀합니까? 두려움에 불안해 있는 제자들 그 무리 속에 주님께서는 이와 같이 찾아오셔서 문을 여신 것이 아니라 벽 속에 쑥 넣으셔서 평강이 있을지어다. 오늘 우리는 평강이 없는 시대에 살아갑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모여도 이와 같이 불안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찬송하는 그 자리에서도 우리의 불안을 띄우치지 못하여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어릴 적 무슨 꿈을 꾸고 이불 속에 꼭꼭 숨어 있었던 거 기억합니까? 천둥번개가 밖에서 칠 때 두려워 집 안문을 갑자기 벌떡 일어나 문을 잠그고 혼자 있던 거 기억합니까? 두려움 속에 이와 같이 우리는 본능적으로 문을 닫게 되어져 있습니다. 내가 두렵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문을 닫은 사람의 특징은 이와 같이 내가 불안하다 그 말입니다. 문을 열고서는 이와 같이 나를 보여주고 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으면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문을 여는 것이고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주님과 소통하는 것인데 위해서 믿으면서도 예수님과의 문을 닫고 사는 사람들, 예수 믿으면서 형제와 문을 닫고 사는 사람들, 예수 믿고 사명을 가지고서 세상에 문을 닫고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 이유는 불안하다는 겁니다. 두렵다는 것입니다. 내가 나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제자들도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신 이후 제자들은 유대인들이 자신들도 해칠까 싶어 두려운 문을 꼭꼭 이와 같이 잠갔습니다. 그것에 누가 모였습니까? 지난날 예수님을 쫓아다니고 따라다녔던 제자들이 그곳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앙의 사람이 모이는 그 자리에 두려워서 문을 닫았다 그 말인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날에는 어땠습니까? 이들은 거리를 할보했습니다. 병자도 고치고 귀신도 떠나가고 복음을 전하고 이와 같이 미래에 대한 불안도 없었습니다. 제자들끼리 모이기만 한다면 너무너무 신이 났습니다. 그들은 함께 모였지만 이제 그러나 모두가 두려워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이들에게는 제자들이라고 말하긴 하지만 모두가 두려움에 모인 장소가 이들입니다. 보네퍼는 신앙의 공동체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신앙의 공동체는 함께 울고 웃는 공동체가 아니라 신앙의 공동체는 함께 부르심을 받아서 사명을 가지고서 문을 여는 자라고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믿는 자입니까? 예수님은 살아나실 것이라는 말씀을 여러 차례 이들은 들었지만 그들은 현실의 무게 속에서 말씀보다도 지금 눈에 보이는 상황을 믿었습니다. 믿음은 들었지만 마음은 받아들이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잘 믿었다 하지만 귀로는 많이 듣고 생각으로 머리는 알고 있지만 마음으로 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고 마음의 문을 꼭꼭 잠그고 사는 사람들이, 자기의 환경을 꼭꼭 잠그고 사는 사람들이 제 잘못들만 그렇겠습니까? 헨리 나우에는 말합니다. 오늘날 많은 성도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정작 일상에서는 그 부활이 자신과는 무관하고 살고 있다. 우리 모습 아닙니까? 제 아들이 문을 닫은 것은 예수님의 죽음 때문만이 아니라 믿음의 상실입니다. 믿음이 없는 자에게는 불안이 찾아옵니다. 우리는 외부의 핍박 때문이 아니라 내면의 소명 상실, 내면의 의욕 상실. 여러분, 우리가 모인 것은
우리가 소소한 이 마음들을 나누기 위해서 모였습니까? 우리가 여기 모인 것은 문을 열고 사명을 위하여 모인 무리가 교회 공동체인 것입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은 닫힌 문을 통과하여서 요한복음 20장 19절에 말합니다.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시간 부활의 주님이 여러분의 마음에 쑥 들어오셔서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으로 받아들여 그 평강이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분은 문을 열고 들어오신 것이 아니라 그냥 나타나셨습니다. 어떤 문도 어떤 마음도 무엇을 걸어 잠궈도 예수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합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빛 대신 주님께 우리에게 들어오면 어둠의 그림자는 다 떠나가게 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끊임없이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우리 교회에 찾아오셔서 말씀합니다. 우리가 혼자가 아니라는 선언입니다.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계신다. 우리에게는 부활하신 주님이 계신다. 지금 제자들이 모였지만 여전히 닫혀진 그 안의 분위기는 불안과 두려움입니다. 예수님은 그 문 밖이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시는 분입니다. 믿는 자는 예수님을 안에 두고 사는 자입니다. 예수님을 안에 두고 살게 되어지면 세상의 불안과 두려움이 떠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유명한 심리학자 브레네 브라운은 유명한 강의 테드라고 하는 강의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진정으로 변화되어지는 순간은 자기가 마음이 열려 수치심과 실패를 받아들이는 것이다. 오늘 현대는 보여주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러니 더 꼭꼭 잠글 수밖에 없지요. 부활절날 여러분의 공간에 문을 잠그며 더 이상 두려워하지 말고 주님의 평강 기운이 여러분의 삶 속에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둘째로는 부활하신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오셔서 마음의 문을 열어서 말씀합니다. 성령 받으라. 여러분, 제자들의 마음은 이미 싸늘하게 굳어졌습니다. 이제는 간절한 믿음도 기대도 없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이후에 그 제자들에게 가장 먼저 주신 선물은 여러분 성령의 선물입니다. 우리가 부활절을 맞이하여 가장 사모해야 할 그 선물의 열매는 여러분 성령을 사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음의 문을 열어 성령 받으라 하신 주님의 말씀은 단순한 종교적인 겉면이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구속의 계획과 성도의 회복을 향한 부르심입니다. 성령은 강제가 아니라 초청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 예수님은 라우디게아 교회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성령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님도 강제로 임재하지 아니하고 자발적 문 열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30절은 말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근심하게 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여러분 마음의 문을 열고 초청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마음의 문을 열면 비로소 성령이 역사하고 우리의 삶의 생명이 흐르기 시작합니다. 사도행전에 봤더니 두려워 떠는 제자들이 이제는 이 두려움을 떨쳐버리고 마음과 문을 열고 기도할 때 성령이 임하였을 때 가그의 제자가 아니라 능력의 제자가 되어졌던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면 각자의 사명을 깨닫습니다. 성령이 임하게 되어지면 현실의 것을 가까이 보는 것을 아니라 멀리 보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제 마음이 뜨거울 때 성령께서 임하실 때 저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시는가 그렇습니다. 저에게도 마음이 막 뜨거워지고 성령이 임할 때는 결혼을 금방 했지만은 이 마음이 너무 뜨거우니까 결혼한 지 1년도 안 되어서 가정을 두고서 막 복음에 대하여 선교 막 여행을 막 떠나고 싶습니다. 결혼에 대한 것이 눈에 안 보여요. 뿐만 아니라 떠나게 되면 우리 안에 뭐 먹고 살지? 나는 뭐 먹고 살지? 계산이 하는 것들이 법이 없어져 버립니다.
내가 뜨거우니까 가기만 가면 하나님이 인도하실 것이다. 방법도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나고 보니 성령께서 하셨습니다. 여러분, 성령 받아 정말로 인간의 계산과 생각이 아니라 정말로 성령에 사로잡혀 있는 능력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부활은 단지 죽음에서 살아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창조의 시작입니다. 예수님은 부활을 통해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 새로운 마음, 새로운 삶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다시금 성령을 주셔서 너희들이 과거의 삶이 아니라 과거 그렇게 두려워 떠는 그런 믿음의 삶이 아니라 이제는 더욱더 성령의 능력을 받아 한번 살아보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오늘날 여러분 마음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때로는 사람 앞에는 웃습니다. 사람 앞에서는 인격이라고 하는 가면을 쓰고서 이와 같이 사람들을 대합니다. 마음 깊은 곳에 닫혀 있는 것, 아직도 용서하지 못한 상처, 치유되지 못한 감정, 과거에 반복되어지는 죄책감, 무력감, 꼭꼭 시멘트가 굳어진 것처럼 이미 내 마음에 밑자리에 밑바닥에 굳어있는 사람들, 이것이 주님과 우리의 관계의 마음의 문을 막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더 여러분 회개하여 깨트리고 마음의 문을 여셔서 성령께서 내 인생의 삶을 주장하기를 맡겨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은 교리를 위한 존재가 아닙니다. 성령은 그리스도의 삶의 능력의 힘이 성령입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여러분 예수 믿는 자답게 얼마큼 능력의 삶을 살아갑니까? 그것을 통해 성령의 역사하심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이와 같이 성령 받으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마음의 문을 열고 성령을 이와 같이 초대를 하고 성령을 받아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활의 주님께서는 우리를 찾아오서 세 번째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세상 문을 열어주셨지요. 오늘 본문 20장 21절에 말합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만큼 간염적이고 생각이 많은 사람들도 흔하지 않습니다. 문제는 손발이 움직이지 않습니다. 머리로는 다 알고 있어요. 머리로는 주기도문도 외우고 십계명도 외우고 사도신경도 외우고 많이 봤습니다. 문제는 움직이지 않는 데 있다는 겁니다. 손이 역할을 못한다는 겁니다. 모두가 이와 같이 영적인 장애인들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 제자들은 그 말씀을 듣자마자 사도행전에 보니까 모두가 삶 속에 뛰어들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부활은 단지 우리를 살리는 사건이 아니라 우리를 보내는 사건입니다. 제자들은 숨어있던 자들, 실패자였던 겁쟁이였고 예수님을 세 번이나 부인했던 자들이었지만 다시금 부름받아서 예수님께서 나도 너희를 보낸다고 말할 때 아멘 하면서 세상을 향하여 힘있게 나갔던 사람이 제자들이었습니다. 세상은 어떻습니까? 어둡습니다. 세상은 아직도 봄이 찾아왔다 하지만 쌀쌀맞기 그지없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거절을 당합니다. 왜 내가 싫은 소리 듣고 복음을 전하나? 그러나 주님이 열어주신 문은 두려움에서 나오는 문이자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는 문이 부활에 하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문입니다. 오늘 우리도 예수님처럼 이 세상 속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 학교에서, 일터에서 이웃과 친구들에게 예수님의 사랑과 부활을, 소망을 전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 예배를 회복하는 것, 사랑을 실천하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열어준 큰 세상입니다. 세상은, 여러분의 세상은 어디입니까? 부활은 더 이상 숨어 있을 수 없게 만듭니다. 살아난 자는 움직이는 자입니다. 살아있는 자는 밖으로 나갑니다. 여러분이 있는 그 자리가 바로 주님이 보내신 선교지입니다. 가족, 친구, 이웃이 바로 복음을 기다리는 땅입니다. 아프리카 우간다에 워페인트라고 하는 거리 예술 선교단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무용과 페인팅, 또 그림을 통하여 세상이 포기한 사람들,
그리고 세상에 아무도 가지 않는 그곳에 가서 복음을 가지고서 이 페인팅과 그리고 율동을 통해서 연결시켜주는 그러한 선교단체입니다. 그들은 말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어떤 문이든 열 수가 있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난 자는 이제 세상을 향해 나가야 합니다. 아직까지 안전뱅이가 되어서 멀리면 눈만 이와 같이 고개만 들고 있을 것입니까? 예수님은 당신을 보내시고, 예수님은 이와 같이 나를 보내시고, 예수님은 우리를 보내시고, 예수님은 우리 교회를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부활하신 주님이 여신 세 가지 문에 대하여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려운 문을 열고 평강이 있을지어다. 마음의 문을 열고 성령 받으라. 이제 우리를 세우셔서 세상을 보여주며 주님은 세상 문을 이와 같이 열고서 우리를 내어 보내십니다. 거절하시겠습니까? 순종하시겠습니까? 짐입니까? 사명입니까? 여러분은 짐을 진 자입니까? 사명을 가진 자입니까? 무덤의 문이 열렸다는 것은 죽음이 끝이 아님을 보여주는 하나님의 섭리요, 그 부활은 오늘 나의 두려움을 이기게 하고 나의 굳은 마음을 녹이게 하여 복음을 들고 나갈 사명을 깨닫게 하는 절기가 부활절입니다. 이제 세상을 향해 문을 열고 복음을 전하는 자로 살아감으로 부활은 끝이 아니라 나를 통하여 나는 평강을 얻고 성령의 충만함을 얻고 세상을 나가는 자가 바로 부활을 경험한 나다라는 선포를 통하여 남은 여정의 삶도 힘있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